오늘은 대모님 18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 달 주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가족 주제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알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생각하기. 심판과 영광이 확실히 있습니다. 행동하기. 심판과 영광을 의식하면서 살아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온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온이라는 것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든 이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는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if, 만약에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있으면은 지옥입니다. 없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본전이네요. 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가보니까 천국이네요. 있다고 했는데 없네요. 이것은 만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즉 개인의 죽음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이러한 심판의 때는 모두에게 슬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심판이 불신자나 신자에게 있어서 모두 슬픔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개인적인 종말을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1월 27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 날 11월 29일 날 이제 구미에 화장 들어가는데 11월 29일이 제가 민증상 민증에 등록되어 있는 생일이에요. 제가 5월생인데 늦게 돼가지고 11월에 돼 있는데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뭐 축하한다고 카톡에서 막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봤더니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장례식 날짜를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순원 목사님, 친구 김순원 목사님이 딸이 시애틀로 유학 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이 죽은 거죠.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시신을 가져오는데 미국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부터 해가지고 비행기에 실는 그 과정까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통과되는데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주님 이야기하고 안타깝습니다. 별별 이야기 다 던졌는데 그 목사님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런 말을 나에게 할까? 제가 이번에 아버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위로되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천국이 어떠니 부활이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다 위로가 안 돼. 나하고 별로 공감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가장 공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 내게 공감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딱 한 단어를 말하면은 아프지요 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아프지요.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 이상입니다. 아프지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 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정말 장례식에는 몰랐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답니다. 자기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대로 쓰고 갔어요. 믿는 자들이 천국 보냈다고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제가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응급실에 가서 벌써 2번 인사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고 하면은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끝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다른 데는 가보니까 얼굴도 뺨으로 비비고 하던데, 인사도 하고 하던데 왜 우리는 안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했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는 그때 기절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좀 오버하십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 이상으로 오버하시는 분입니다. 김현숙 권사님 참 많이 오버하세요. 덕분에 딸들의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아들만 셋이라 가지고 어머니가 오버하면은 잘 받아주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아들들은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간 예배 드릴 때도 인사도 안 했어요. 저도 울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근데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울게 되고, 잠깐 잤는데 꿈속에 나타나셔서 또 눈 뜨면 울게 되고, 이처럼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 앞에서 왜 불신자나 신자가 다
슬퍼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야 되겠지요. 근데 왜 모두에게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별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악인은 영원한 형벌 지옥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별은 슬픔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기 힘들면 문자라도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세상의 사법과 심판은 어떻게 다릅니까? 즉,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심판은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은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는데 살인자로 몰려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행위와 율법과 도덕이 그 판결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놓고 1심, 2심, 3심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행위와 율법의 도덕이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한 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90, 100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자, 유물론적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계관이라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즉,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순간순간 뱉어내어지는 말들입니다. 무신론적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 내세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생물학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존주의, 염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삶은 유한하다. 죽음 이후의 모든 존재, 모든 세계를 부정합니다. 현재의 삶과 행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있기에 지금이 소중하다. 참 좋은 말이죠. 허무주의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삶의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인이란 죄를 범한 자를 말합니다. 죄란 단순히 도덕적 율법적 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도 좋습니다. 물은 생명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절대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지만은 이슬이 내리고 시내가 있고 강이 있고 샘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단순히 물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력과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물을 가지고 정결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로 만들어진 물도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얻은 물입니다. 노력과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얻은 결실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웅덩이는 빗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물을 가두기 위한 수고와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공허함이나 헛수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다는 깊고 넓습니다.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충만과 변화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다 삼켜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아마 들어는 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 종말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 무천년설은 지상의 천년 왕국이란 없다. 지금이 천년 왕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휴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1992년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종말론.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믿는 자들은 다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믿음이 새롭게 된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자, 한번 개인의 종말은요, 우리가 80이 되어서 90이 되어서
백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자, 이 사람들은 전천년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후천년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천년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 어떤 중간 단계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있는데 연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은 그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느 곳도 연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프, 어거스틴,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자, 왜 무천년설을 따르고 왜 휴거 이후에 7년 대환란도 없다라고 저는 말하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휴거란 신이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믿는 자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휴거됩니다. 그 아래에는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휴거라는 뜻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시면서 무슨 뜻인지 서로 한번 재미있는 조커니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들려 올라가는데 들려 올라가지 않은 자는 뭐예요? 멸망받을 존재지. 자, 휴거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예요? 또 7년 대환란을 겪고요. 그러면 그 7년 대환란을 겪은 그들은 무엇이 있어야지 다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은 뭐예요? 환난 겪으면서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인데. 그럼 7년 대환란 만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으면은 그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연옥 가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휴거 이후에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사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데 휴거를 기다린다고요? 나는 휴거 되면은 내가 7년 대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킬 거야? 휴거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휴거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 우리가 7년 대환란에서 믿음을 지킨다. 이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 5에게 보내사 청언하게 하여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부자가 평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뭐예요?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기회입니다. 기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심판을 부인한다, 내세를 부인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 쟤 한 봐, 쟤.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나는 쟤보다 훨씬 낫지 않냐? 저 친구가 천당 가면은 나는 만당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교회 좀 나오면 좋겠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선교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악인을 형벌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심판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모두 슬픔이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이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명령은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릴 적부터 교육되어지는 신앙 교육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의인이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될 존재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의 아들도 딸도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풍성교회 식구들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함께 천국 갑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악인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커리큘럼 월요일 묵상집에 청년부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최상의 방어는 겸손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감사. 겸손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성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아는 성도가 가져야 될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그들과 함께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주변 모두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진대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많은 일들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힘쓰고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족들과 그 이웃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